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89 187번째 날, 오늘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우리는 27장과 28장에서 순종에 따르는 축복, 그리고 불순종에 이어지는 저주, 그 두 갈래의 길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29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땅에서 맺는 새로운 언약, 그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잖아요.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새로운 세대에게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전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소집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상기시켜요. 2절과 3절을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을 본,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초강대국 애굽이 무릎 꿇었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봤고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게 40년간 그들의 일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조차 낡아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돌보심도 경험했죠. 그리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과 바산 왕까지 얼마 전에 격파하는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야말로 기적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 기적의 목적이 뭐였는지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그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이고 중요한 진단을 내립니다. 4절이에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40년 내내 기적을 봤고요, 경험했는데요, 정작 그 기적의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못 보는 영적인 맹인이었고, 귀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보고 또 경험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믿게 만들거나 정말 깨닫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신약의 바리새인들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의지로는, 이 완고한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숨겨진 독주의 뿌리에 대해 경고하시는데요. 모세는 오늘 이 언약의 자리에 서 있는 건, 그러니까 이 언약의 대상은 사회 지도층뿐만 아니라 나무 패는 자나 물 깃는 자처럼 그 당시 천대받던 이방인 노동자들까지,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15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자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는 누굴까요?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들의 후손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까지 이 언약의 당사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우리 언약 공동체 안에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18절이에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겉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은밀하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자 섬기고 있는 다른 신, 그 우상은 돈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 쾌락이나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19절인데요. 이 경고 앞에서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스스로를 속이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악용하고 조롱하는 가장 교만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독초의 뿌리는 누굴까요? 다른 사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고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없어도 돈은 갖고 싶고, 하나님이 없어도 평안과 행복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걸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설마 심판의 대상이 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 판단과 정죄의 칼날을 절대 피해가지 못할지라도 나 자신에게는 그 칼이 너무 관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든 게 안 돼도 나는 모든 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독초가 잡초처럼 자라도 우린 또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그 분노와 질투의 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질투의 불을 받아야 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다가오게 될 끔찍한 미래의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만약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먼 이방의 나그네들이 앞으로 그 땅을 보고 충격에 빠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유황과 소금으로 타버린 소돔과 고모라 같이 황폐해질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방에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예언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죠. 모세는 이런 경고들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던지는 동시에 위대한 선언으로 이 29장을 마무리하는데, 29절을 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와도 같은 말입니다. 감추어진 일은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도대체 뭐지? 우리는 그 답을 다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모르는 그 일에 너무 집착하면 우린 불안해지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타난 일은 뭔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죠. 율법의 모든 말씀이고요, 그 말씀의 정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요, 내 고난의 이유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나타난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추어진 일을 자꾸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나타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이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명기 29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은혜를 보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깨닫고 있습니까? 예요. 이스라엘은 40년의 기적을 보기는 했죠. 하지만 깨닫는 마음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비극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요.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있고요,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받고 또 경험해 왔으면서도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달아지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구경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나 종교 활동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감탄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요,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죠. 그 마음을 주시는 분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깨닫고 싶다고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마음속 은밀한 독초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무서운 경고는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내 본성, 그 죄성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저도 거룩한 목사인 척,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걸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부끄럽고 슬픈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나는 괜찮다고, 나 정도면 훌륭하지, 스스로를 속이는 완악함이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죄입니다. 저도 제 안에 그 독초의 뿌리가 좀 뽑혀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매일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져야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매일 보고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이 바로 저희의 마음이었고,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했던 그 돌 같은 마음이 바로 제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저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숨겨진 독초와 쑥의 뿌리도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정과 인정과 평안과 성공을 얻으려 했던 우리의 우상 숭배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속였던 교만과 위선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일들을 붙들고 불안해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